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것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태를 바로잡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4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다윗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왕을 찾아가서 할 말을 일러줍니다. 이전에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왕에게 나아가서 그녀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밧세바가 언제라도 왕의 침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그 누구도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둘째로 밧세바가 다윗의 맹세를 들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낳은 후에 밧세바에게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맹세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밧세바가 다윗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확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계승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인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윗 왕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돕고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끌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털끝 하나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야반 도주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약을 버리고 훗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심으로 그는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지가 또한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또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맞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나단과 같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21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여
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와서 절을 하자 다윗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밧세바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제사를 드리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지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후계자를 공포하지 않으면 그녀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밧세바가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맹세한 일, 그 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가장 합당한 그러한 명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러한 맹세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한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별 생각 없이 시험 잘 보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또 어디를 데려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아이들은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에게 이 약속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당장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걸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력하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자, 이때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밧세바의 말을 확증함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바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 왕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조의 말로 다윗을 자극했어요. 이런 나단의 말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지만 정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사람들을 다 포섭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적의 인물인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의 맹세를 떠올리게 했고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재치 있는 말로 다윗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그가 만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20년 뒤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텅텅 비어버린 유럽교회처럼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단 선지자처럼 이 땅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제 그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11월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올해는 강사를 모시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연극을 하고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주 시민회관을 이제 대관 신청했는데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노래와 춤과 연극이 어려워진 그러한 집회를 하는 것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라도 얼마든지 한국 교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이제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사항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또 9월 달이 됐는데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를 해서 큐티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때부터 제가 묵상 나눔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제가 설교를 연습하게 됐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 제가 강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설교 말씀도 좋았지만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감탄을 했습니다. 말에 능하지 못한 저로서는 참 부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성실히 재능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후회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